오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고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 한자리로 오후 예배로 다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성경적 교제입니다. 성경적 교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투영해보고 서로 도전을 받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교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함께하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친밀함, 친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입니다. 교제는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 그것을 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역자들과의 좋은 교제였습니다. 동역자들과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30명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그런 영적 지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료인 디모데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동역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게 하시고 서로의 힘을 불어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힘입니다. 본문은 성경적 교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이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제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제, 첫 번째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펼쳐져 있으시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성경적 교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교제는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성도들과의 성경적인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교제도 참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이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지만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세상 일로 얼마나 바쁜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미경주한 삶을 살며 세상에 파묻혀 지내다가 주일에만 겨우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성경적 교제를 나누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오랜 친분이 있어도 주님과 교제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데 속으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의문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거래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그런 인격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주십시오. 그런 말만 합니까? 아니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간증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교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는 참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제가 교회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합병증 중에 당뇨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발. 혈관이 막혀서 전달되어야 하는 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피부 조직이 괴사되고 결국은 엄지발가락이나 발꿈치 등을 이제 절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나에게 공급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양소가 나에게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의 모든 조직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받은 것들을 반드시 다른 조직에게 전달하는 순환체계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당뇨발과 같이 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지 않으면 영적으로 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성경적 교제를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 두 번째로 거짓 교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제와 죄악된 삶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제에 있어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본질에서는 전혀 다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유럽 귀족들 사이에는 이제 가면무도회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아름답고 정교한 가면을 쓰고 우아하게 이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의를 차리고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원수관계인 사람들도 가면으로 서로 정체를 가리고 춤을 추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면 뒤에 숨겨진 허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영적인 가면 무도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면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죄와 타협하고 어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 첫째,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죄라고 여기느냐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뿐인 것입니다. 듣고 금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늘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한 진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진리라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변화받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축복과 은혜에 관한 부분은 좋아하지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은 애써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이 경고하는 거짓된 교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런 상태를 두 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첫째,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그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시대의 성도들에게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제는 교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도 있다면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성경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제는 우리의 진정한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과는 진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도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거짓된 교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겉과 속이 다름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러한 의심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문제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매일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주 실수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동일하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큰 소리로 부르는데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제로 나아가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그런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제에서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제 세 번째로 빛 가운데서 행하면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라고 구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서 말한 어두움과 거짓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방에 사람들을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린 다음에 뺑뺑 돌게 했습니다. 강강술래처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삐뚤어진 원을 그리며 돌았고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놨을 때 사람들은 원을 흐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국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걸려 넘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조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 첫 번째 속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특성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들이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숨기고 가리려는 것이 없이 투명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와 제렘 러커만 목사님이 쓰신 소책자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